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건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역사, 이 복을 주시는 창조의 절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절정의 중요한 축복은 바로 뭐냐? 예,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명예의 축복, 이런 것들이 혹시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그래서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축복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 만남의 축복.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주어진 만남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말씀에서 먼저 볼 것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1차 선교여행에 대해 나온 기록을 보면요, 거기에는 루스드라와 더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베와 루스드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쪽에서 왔지만 지금은 동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루스드라를 제일 마지막에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절정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바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받아 누릴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인 만남의 축복,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에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루스드라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루스드라에 하지 않고 루스드라에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여기에 전치사 에이스가 쓰였어요. 그 전치사 에이스를 쓰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거기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이스란 말은요,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향하여, 대하여 등등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이스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뭐뭐까지, 충분히, 완전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서 거기까지 완전히 가야, 그래야 만남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길을 온전히 충분히 끝까지 가야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예요.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선교여행을 가면서 사실 바울 사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요, 그가 했던 3번의 선교여행 중에서 가장 본론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그런 선교여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출발 처음은요,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확신이 없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 지금 바나바 없이 그와 갈라서서 혼자 간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정말 꼭 가야 할까? 갈 필요가 있을까? 갈 만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회의와 갈등을 마음에 품고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 길을 계속 갔던 것이고, 그렇게 루스드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이 땅에서 정말 이 주어진 삶을 온전히 힘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만남의 축복이 거기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서 그곳에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루스드라까지 가서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신 디모데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 누구인가? 루스드라 출신의 청년 제자로서 부친은 헬라인이고요, 모친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름은 유니게죠. 그리고 외할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 갔을 때,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가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후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디모데 같은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나 할아버지, 즉 부계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잘 가진 훌륭한 분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좀 그 반대로 모계, 즉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 통해 가지고 정말 신앙을 받은 훌륭한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저희 어머니 신앙인이었고 저희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믿을 당시 저희 아버지는 거의 헬라인 수준이었다. 여하튼 이제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은 뜻밖의 기쁨을,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1차에 갔을 때는요, 몰랐어요. 그때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아직 신앙을 갖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차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청년 디모데를 이제 이번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요, 바울에게는요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여행 전체를 복 있다고 말하게 할 만큼 그런 축복이고요, 그 삶 전체를 복되게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축복이었어요.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지는요, 바울 사도가 그 생의 마지막에 썼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즉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도 그는요 믿음을 잃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그 시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죠.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도 붙잡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가 막히죠. 마지막 순간이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인지라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인간인지라 정말 힘든 것, 정말 외로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그 표현입니다. 정말 새드하죠.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인데 여기서 바울의 가장 인간적이고 진솔한 요청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그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정말 그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그게 디모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런 디모데와의 만남을 바로 처음 시작한 것이 이 루스드라에서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그가 받았던 만남의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이 되는가? 분명한 것은요, 만난다고 다 축복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만남은요,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제목 그대로 잘못된 만남도 있고요. 어떤 만남은요,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그런 만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되는 만남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으로서의 그 만남은 특별한 거예요. 무엇보다 다음 세 가지의 만남이어야만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영적인 가족과의 만남이에요. 영적인 가족과의 만남. 바울은요, 종종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형제 자매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디모데를 일컬어서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또한 바울을 그렇게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나이가 좀 많이 먹고 디모데는 좀 어리니까 아버지와 아들뻘 뭐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혹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아무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친밀감, 유대감, 신뢰, 이런 것이 있는 표현이 바로 아들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만남이 아니라 이런 만남이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만남이 축복이에요. 혈육으로 된 가족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것은요, 그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 바르게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가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이 없으면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교회가 어떤 때 좋은 교회냐? 성도들이 이곳에서 영적인 가족을 만나서 함께 있어야 그게 진짜 공동체죠.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이게 바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영적인 동행과의 만남입니다. 영적인 동행과의 만남.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디모데는 말 그대로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바로 이 만남이 축복이에요.
동행과의 만남, 이게 축복이에요. 예,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이 만남의 축복은 뭐냐? 영적인 동행이 되어서 함께 걷는 바로 그 동행과의 만남,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걸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이죠.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이죠. 그러니까 혼자 걸으면 안 되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인 것이다. 그런 거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요, 무엇보다 영적인 동행으로서의 만남의 축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동행으로서의 만남의 축복, 그게 정말 그대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라고 하는 첫 소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이 한마디, 당신과 함께. 그때는 정말 울컥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불러도 은혜가 돼요. 예, 이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불러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동행과의 만남,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행과의 만남. 세 번째는 영적인 동역자와의 만남이에요. 동역자와의 만남. 어떤 만남이 축복인가?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동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나쁜 만남은 아닌데 결국은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혹은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나서 참 시간도 많이 보냈고 또 좋은 어떤 재미있는 것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안 좋든지 말이죠. 아니면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마는 만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 그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뭐가 문제냐?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만남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쁘게 끝나든지 아니면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답이 바로 뭐냐? 동역이라는 거예요. 예, 동역자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만남은요, 정말 쉽게 썩지 않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변질만 되지 않으면 말이죠. 다른 것들은 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다 사라지고 말지만, 그러나 동역자로서 만나는 만남은요, 예,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함께 섬기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제자반 훈련을 받으면서, 1:1 제자 양육을 함께 하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함께 교사로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섬기면서,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말이죠. 그냥 단지 사역팀에 속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비전이 같다는 겁니다. 가슴 뛰게 하는 열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와의 이 만남은요,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없어지거나 나쁜 만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만남이 필요해요. 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서 바로 이런 만남을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만나는 그 축복의 대상을 좀 가꿀 필요가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만남의 그 축복을 주는 그 대상을 우리가 좀 가꿀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관심을 주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좀 가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축복의 만남의 대상은요 절대로 완성되어서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꾸 그 만남에서 완성품을 기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막 불평하면서 난 이런 남자, 이런 사람, 이런 것 막 요구하는데,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그때만 제가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당신을 만나겠냐고. 아니, 자기 입장에서 그냥 완성품만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우리한테 주는 그 만남의 축복의 그 대상은요 완성되어 오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게 왜 중요한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바울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바울의 의도가 뭐냐?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싸웠던 바울이 왜 여기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느냐는 거예요.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왜 디모데에게는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유대인들의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그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가게 되면 회당에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사역하기에 정말 잘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다.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약점을 덮어주려고. 그의 약점을 덮어주려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모데에게는 정말 힘든 약점이었어요.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정말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덮어주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울 사도 그 사람은요 디모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가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주고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 덮어주면서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것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남의 축복의 대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돌봐주면서 정말 그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그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올 만남의 축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으로 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인 이 만남의 축복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온전히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